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된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분쟁이 많은 곳으로 흔히들 이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죠. 고린도전서에는 온갖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야고보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교인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교회의 실상이 어떤지 대충 감을 잡을 만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정말 교회였는지 생각할 정도로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란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그 특징을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며 사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과 벗하며 사는 모습은 4장부터 5장까지 이제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4장 1절로 10절 말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세상과 벗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삶, 이게 뭐죠? 교만이죠. 이 교만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삶과 교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과 벗하며 사는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교회 내 싸움과 다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살인했다기보다는요, 미워했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기자 이 보낸 편지 이 교회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살인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했다라고 한 표현을 진짜 뭐 사람을 죽였다라기보다는 그저 미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으로 또 번역된 말이 있죠. 이 싸움으로 번역되는 게 헬라어는 원래 이 뜻은 이 무기를 들고 전쟁으로 나아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을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격렬했다라는 거죠. 여기 다툼은 의견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과 논쟁을 가리킵니다. 싸움과 다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분명히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충돌이 생겼고, 이로 인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사람이 경쟁자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에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얻으려 하는 건 싸움과 다툼을 통해 쟁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일이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생기는 거는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다 뭔가 교회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싸움과 다툼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싸움과 다툼으로 얻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이 아주 명쾌한 대답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싸우고 다퉈서 쟁취해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자가 정의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진리의 문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은 진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결론을 내려고 하니 다툼이 생기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M5의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야고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진리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싸움과 다툼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살인하는 것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서로 미워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를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나야 하는데요, 이걸 살아내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진리가 뭐냐,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분명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미디어톨 교회가 아주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문제,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일이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하나님께 구할 일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핵심 가치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구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미대트 교회는 이 처음부터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로는 절대 싸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네, 명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을 야고보서 기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걸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와의 논쟁을 통해서 얻으려 했기 때문이고, 만일 구했다 해도 얻지 못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말하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모습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과 벗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구할 일을 자기의 욕망이대로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 해서 싸움과 다툼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방식을 사용해요? 네,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 세상에서 지배적인 방식, 소위 대세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과 벗이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얘기고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싸움과 다툼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이 세상과 벗이된 모습을 두고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또 한 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 이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깨끗하지 못한 관계죠. 근데 성경에서 이 간음을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절대적인 가치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향해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때요? 그 간음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또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데리고 오고 도망가고 데리고 오고 도망가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간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두고 가리켜서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세상과 벗하는 사람, 이 싸움과 다툼으로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네, 간음한 사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우상숭배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그걸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인데, 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싸움과 다툼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안 보여요. 뭐 예수님 잘 믿어요. 그리고 싸우는 게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싸우고요. 나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가끔 뭐 찢어놓는 거죠. 또 누구는 또 뭐 교회 이름으로 싸우고, 다 주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을요,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한자어로. 근데 이 헤레지라고 하는 이 이단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말도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뜻인데 이게 잘못 서는 겁니다.
처음에 세우려고 세웠는데 잘못된 전통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싸움과 다툼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찢어 놓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의를 할 때 싸움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같은 것을 놓고 서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사용하기는, 이거는 아주 둘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요점은요, 아무리 정당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과 벗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아직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기가 옳은 걸 막 주장하다 보면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이런 걸 보고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 벗대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이거 취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빼앗으려는 한 자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준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 내어주면 어떻게 살랍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리 가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뭐 겉 주고 속 주고 다 주면 우리 어떻게 살 것입니까? 뭐 이렇게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 이거예요. 신뢰하고 살아.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것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면하셨고 끝까지 참으셨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결국 돌아가셨지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이요, 그 사막입니다. 산 지역에,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거는 이거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삭이 사막 지역에다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해요. 이거 내가 파가지고 이게 어떻게 판 건데 날 죽이기 전에 이거 못 주겠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가서 또 딴 쪽에다 우물 팠어요. 거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또 와서는 그 우리 것이라고 뺏으셨습니다. 이 지금까지도 또 그러냐? 내가 줬으면 됐지. 이거는 안 된다. 뭐 안 했습니다. 또 딴 데 가서 또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속 주고 덧 주고 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사람 사는데 다 못 주죠. 그런데 잊어버렸네요. 왜 애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저 빈손 들게 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지만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거 다 주면 먹고 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줄 일이 있으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세워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과 다툴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단정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십자가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정신 때문에.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세운 또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닙니다. 원래 사도는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 사도라는 직분이 자기에게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내가 버려도 이것만은 내가 못 버려요. 바울에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뭐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가진 지식들, 대단한 지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그 문화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는 최고의 이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단합니다. 또 로마 시민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해서 아주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학식이나 인성이나 뭐 모든 걸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 버릴 수 있어요. 나 이거 다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못 버리겠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도란 직분을 내가 못 버리겠다는 것이 바울의 욕망입니다. 최소한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성도가,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성도가 그걸 부정하니 얼마나 우라가 치미겠습니까? 다른 건 다 버리고 이것만 내가 지키고 싶은데 이것까지도 부정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격렬하게 편지를 쓰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의견을 포기할 경우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100% 확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도 도대체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관철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100% 내가 옳고 이대로 가면 분명히 망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싸우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기해도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걸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것, 저는 이게 미디에이터 정신 아닐까요? 네. 여러분, 이게 미디에이터 정신입니다. 이게 미디에이터 정신입니다. 내 것을 옳다고 취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싸우고 분쟁,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올바로 세우시리라를 기대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것, 이것이 미디에이터 정신이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의 이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꼭 지키시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 마귀에 복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벗어난 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말고 싫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 이 교만입니다. 왜 그래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길 거부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버타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에 따라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을 교만한 자로 보았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는 형제자매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하는 이 야고보서 기자의 표현 가운데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먼저 얘기하기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라. 이거 순서 여러분 뒤집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먼저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를 이겨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견에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너 마귀야, 너 귀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아요. 세상을 딱 이분법을 보는 거죠.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마귀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사탄이에요. 네, 내 편이 아니면 다 죄 짓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대선 때문에 많이 우리가 분열됐지만 우리 미대특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내 편 안 찍고 내 편 찍었다고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한편의 교회는 뭐 대통령 뽑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한편은 뭐 우상 숭배자를 뽑았다고 난리치고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서로 대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해서 할 뿐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편 뽑지 않았다고 다 마귀 새끼고 다 사탄이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을 둘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대적하라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게 일어나도록 순종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건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마귀를 대적하게 한다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마구 싸우고 마구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의 이 말을 우리가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맥상 보면 꼭 결론이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본문 속에서 결론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말,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란 말의 원래 뜻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추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삶을 살라 이런 건데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엇보다 겸손을 권고하는 건데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덕목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 겸손이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높아주실 것을 기대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포기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100% 확신돼요. 내 생각에. 그런데 싸우고 다투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내가 양보한다고 쳐요. 그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양보를 할까요? 뭘 기대하고 양보할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야고보 지금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라.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멸시와 조롱했던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 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 기자의 이야기합니다. 사실 참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에 좀 맞서야 합니다. 이야기는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뒷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양보하라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이야기는 하라.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손하게 얘기하고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이유 있고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때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유도 되지 못하면서 돌아서서는 그걸 욕하고 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면 이게 참 교회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때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완고함에 부딪혀 포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좀 양보하면서 다툼과 싸움이 아닌 평화, 화목을 통해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라.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는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싸워야 하고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말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길이고 이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상화 하나 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슈나스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걸 세소 일반 정치에서는 이걸 제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저쪽에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을 보시는 왼쪽이 베드로고요. 오른쪽이 바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아주 극과 극으로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에 충실했던 제자고요. 바울 사도는
복음에 충실했던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둘로 이렇게 나눠서 베드로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고 바울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고 주로 이방인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일은 딱 한 번,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모임에서 베드로가 위선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아주 훈계하는, 아주 꾸짖는 장면이 있죠. 그 이후에는 만남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교회 역사에서 아주 극과 극의 갈등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을.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에게해 이 파트모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섬에 성 요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성화입니다. 이 원래는 전체 그림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그 뒤에 영광의 있잖아요. 그거가 있어서 뒤에 겹쳐져 있어서 마치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나스피스모스란 말을 찍으면 그 모습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가져온 거는 가장 그래도 명확하게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저렇게 포옹하고 얼굴 맞대고 있는 이 장면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뭐냐면 아주 강한 극과 극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둘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극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신학자들이 둘이 찢어놓고 신학자들이 둘이 막 갈등 관계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관계를 둘이 아주 융합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세속에서는 이거는 시나스피스모스를 제휴라는 말로 많이 써요. 그 정치 서로 다른 정당의 연정 같은 거요. 뭐 코알리션이라고 해서 제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극과 극이 서로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면 거기 안에 극대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에는 상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서로 상극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 섭리가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미디어톡 교회는 그게 우리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고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막 서로 화해하고 평화가 넘치고 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 사람은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데려오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데려오십시오. 최소한 우리 상극의 원리를 저는 모르지만 장로님 잘 아시니까 딱 가서 설명드리면 화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그 신비가 좀 넘쳐나는 우리 미디어톡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 앞에 낮추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나눠진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이념으로 나뉘고 당과 당으로 나뉘고 교회는 또 누구를 지지하냐고 할 또 나누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미디어톡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록 당장에 쓰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나라가 화평하고 화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푸틴의 정신을 온전케 하셔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화목케 하옵소서, 화평케 하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시고 모든 갈등의 골을 다 무너뜨리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의 놀라운 예수님의 도와주시고 이 미래의 하나님에게 전쟁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푸틴의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